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를 복습을 합니다. 제1강 마태복음 본문 사건 요약으로 마태복음 1장서부터 개론적으로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복습하겠습니다. 믿음은 내 감정과 환경을 복음으로 바꿔서 행하는 시도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감정을 사랑으로 바꿔서 관계 맺는 설정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유교적인 믿음, 샤머니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믿음을 받아들이게 사상이 변화가 안 됐으니까 믿음이라는 성령님을 못 받아요. 믿음의 행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 7가지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칠은 성격으로 거칠고 포악하게 관계성을 맺어가니까 마귀만 좋아해요. 그죠?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칠게 다무르지 않았거든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3번 배신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믿음이 약하구나. 왜냐하면 그 말하면 실족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인간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알파와 오메가를 정해놓고 어떤 말을 해야 받아먹을 줄 아세요. 그리고 관계 맺는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켜갔다 놔줬다 비켜갔다 놔줬다. 예수님한테 도망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어요. 인정을 받을 때는 서로가 좌편 우편에 서려고 그러다가 책망을 받을 때는 다 갈릴리 바다로 예습관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구약에는 아만, 단단하다. 신약에는 피스티스, 운명을 정해준 대로 결합하다. 그죠? 그러면 제가 한참 눈물을 흘릴 운명이에요. 눈물을 한강만큼 흘려야 믿음이 들어가요. 너무 강팍하고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오늘도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아무 사람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바람 끝에 묻어나는 느낌. 바람이 뭐예요? 피우뉴마, 성령님. 마는 행동 결과 부사 천미요. 피우뉴는 일평생의 사건, 경험. 일평생의 사건을 행동 결과 부사 전며 마로 성령님이 감동 준 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감정 따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시향초가 길어서 주신 비전 다 못 이루고 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한테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특별히 구원에 비쳤지만 다른 사사로운 빚진 게 뭐예요? 그거를 제가 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지도자인 내가 지도자가 아닌 사람한테 했던 철없는 행동이죠. 왜냐? 그랬다면 여러분, 감정 갖고 사셨다면 예수님은 날마다 베드로하고 싸웠어요. 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너 나보고 주님이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날마다 싸우셨을 것 같아요.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 끝에 묻어나는 느낌. 그래서 성령님이 피우는 마로
행동열과 부사와 전묘로 결정해 준 거는 회개가 될 수가 있고 거룩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마귀가 결정해 준 거는 감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 잔치죠. 성령님이 원하는 거면 천국 잔치고요. 그죠? 자,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강해를 한번 합니다. 사건별로 강해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죠. 왕. 서론적인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왕의 강림을 강조한 거예요. 왕의 강림. 첫째, 1장 1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자, 족보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1장 17절을 뭐라고 그래요? 탄생 이전 사건. 사건의 내역에는 제2의 성자의 초월적 존재. 예수님의 족보. 사복음서 대조론에는 누가의 서론, 요한의 탄생 예고. 이건 이제 제2의 성자의 초월적인 존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1장 17절이고요. 누가복음은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인데 여기에 족보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는 천국 족보라고 그러죠. 요것을 보면 근거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가지로 썼어요. 왜 14대를 썼냐면 다비드라는 시브리어 다윗이 이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숫자가 14예요. 14. 그래서 14대로 썼는데 나중에 세 번째는 13대만 적었는데 여기는 왜 13대만 적었느냐? 한 대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는 금방 말씀드렸죠. 다윗의 숫자 14. 바룩서와 에녹서의 근거에서 이렇게 14대를 기록했습니다. 제1의 14대는 아브라함서부터 이세까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신정정치. 신정정치는 축복과 약속, 기다림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축복과 약속, 기다림의 시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5절이 14대를 기록을 해요. 제2의 14대는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 14대입니다.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여기는 이제 군주 정치라고 그럽니다. 약속의 성취와 축복, 번영의 시기. 약속의 성취와 축복, 번영의 시기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 12절 17절에는 제3의 13대가 나와요. 14대가 나와야 되는데 한 대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성직 정치, 이스라엘의 쇠퇴와 회복과 대망의 시기에 대한 성취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대가 빠진 거는 우리를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게 기록했느냐? 55대를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쭉 그렇게 55대를 기록합니다. 그럼 이제 분리를 해줍니다. 자,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다윗에서 요셉에 이르는 법적 계보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하향식이에요. 하향식이고 누가복음은
요셉에서부터 상향식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마태복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마태복음 수신자는 유대인이고 누가복음 수신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55명이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누가복음은 빼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마태복음은 많이 추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단지파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럼 우염수위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도 뭐 일을 많이 하고, 그죠? 거기서 여기 족보를, 그죠? 우리가 우리 족보도 중요하지만 저도 우리 족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족보보단 무슨 족보가 중요해요? 천국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 족보가. 에? 기록 목적은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소개가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첫사람 아담까지 소급하여 인자로서의 예수님 소개를 합니다. 최고조상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누가복음은 하나님. 기록 위치는 책에서도 마태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예수의 공생의 시작과 관련된 장에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30세쯤 된 해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30세 때 공생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록 관점을 보면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줄곧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가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비고를 보면은 여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것은 뭐냐면 형사치수죄를 인정을 해요. 대를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죠? 누가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자 이름이. 그죠? 여자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기록 기준은 요셉 가문을 중심이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마리아 가문이 중심입니다. 왜 요셉 가문이 중심이냐?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큰아버지가 이름이 누구냐면, 요셉이 큰아버지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이 자녀를 못 둬서 두 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버지가 장자권을 승계해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하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80세가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13살 먹은 마리아하고 결혼을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족보 사이에는 13세대, 시간상으로는 약 4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4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거는 다비드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숫자가 14라 소리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요. 주석도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해석을 해주는데, 여기에 다윗이 왜 개입이 되느냐? 참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다윗 목동이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누구를 통해서 정해놨어요? 애할머니 룻을 통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시집 어머니가 재가라고 그렇게 했어도 안 가고, 그러니까 같이 나옴이라는 교회를 섬긴 거예요. 나옴이라는 교회를, 무식한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인 교회를. 교회가 작다, 교회가 불편하다, 교회가 거치장스럽다,
교회가 잔소리가 많다. 교회가 시키는 게 많고 돈을 강조한다. 도망간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계보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6장 6절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 사무엘상 15장 11절과 28절에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리 듣고 밤새 중보기도를 했나이다.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버린 게 뭐예요? 기억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제 반항을 하건 도망을 가건 죄를 짓던 뭐라고 하던 우리끼리 얘기해 눈깔짓을 하던 다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운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기에 또 감시천사가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기에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시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다른 교회 다 버리고 그 교회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돌아다니지? 너 돌아다녀봐라. 그 교회에서 구원받나? 너 노아의 방주의 교회로 가. 3층인데 짐승 같은 사람 많을 거야. 사자, 호랑이, 구렁이, 용. 3층의 맨 꼭대기에 가로 세로 50cm 창문 하나밖에 없어. 그 많은 가축과 같은 성도들이 숨 쉬는 그 숨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50cm 분이야. 한번 150일 동안 참아봐. 은혜 받지. 그리고 너는 까마귀 신자 되지 마. 비둘기 신자 돼.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적용을 하려면 다 보여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을까. 철없는 행동을 해서 평신도 하고 싸우고 앉았으니. 여러분, 내가 성숙해져야 저 사람들이 오늘 치사해서 여러분 치사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해요. 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족보는 관습에 따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문자적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기록할 사람만 기록한 거예요.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14대 곱하기 3하면 40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55대입니다. 그러면 14대가 한 대, 13대로 한 대가 이렇게 41대잖아요. 14대를 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합격해야 돼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있어? 너 그거 한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믿음이 있니? 늘 말을 너는 부정적이잖아. 에? 슬쩍 이번에도 합격시키려면 또 부정적으로 말하잖아.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가둬요. 운명 안에다 가둬요. 말이 그 사람을 운명에서 뛰어나오게 해요. 이거를 좀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말하자면 넓게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죄종이 쓰고 싶은 사역자를 기록한 거고, 누가복음은 등록교인 다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은혜스러운 게 뭐예요? 마태복음서 형사치수제 다말, 라합, 롯, 바세바, 그죠? 이런 여인도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시각은 하와가 죄를 져서 여자를 한 명, 두 명 쓰지를 않아요.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하는 일은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입김이 세요. 그래서 입김이 세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계시록 12장 3절. 해산하는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 그죠?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뭐냐? 나를 다 비워야 내 사상이 바꿔져요. 믿음은 사상이 바뀌어져야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사상 바꾸기가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성경 기조 읽어놓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믿음은 성령님이 마결정을 해주잖아요. 너 불안해도 입 닫어. 행동 결과 부사 전면 마야 입 닫어. 그럼 입 닫아야 되는데 입을 닫을 수가 없으면 속에서 말하잖아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니까 믿음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절대로 예언이 안 믿어져요. 그죠?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족보를 냈는데, 그죠? 족보를 냈는데 세상 족보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 족보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누가복음에 속했는가? 마태복음에 속했는가? 교회의 숨은 일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겠지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고 1장 18절부터 25절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12절에는 동방박사의 경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 네 사람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상략하고요. 2장 13절부터 15절에는 애굽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하고 도피를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2장 16절부터 18절에는 헤롯이 유대인 유아를 학살을 합니다. 2장 19절부터 23절에는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사복음서 대조로 와서 탄생 이전을 한번 봅니다. 금방 말씀드린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고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 BC 7 내지 6년에, 그러니까 요한의 탄생 예고는 BC 7년에 예루살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이 나오고요. 이거는 민수기 6장 3절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BC 7년 내지 6년인데 장소는 나사렛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이건 어디서 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와요. 마리아의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BC 5년에 유대 어느 산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45절.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마리아 송가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장 39절 45절. 세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BC 5년.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 근거는 시편 103장 17절에 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요셉을 방문합니다. BC 5년. 장소는 나사렛.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근거는 이사야 9장 6절 7절이 옵니다. 이것이 탄생 이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년 시절에 들어갑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BC 5년부터 4년. 장소는 베들레헴.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누가복음 2장 1절 7절. 구약은 이사야 7장 14절. 천사들의 탄생 공포가 옵니다. 똑같아요. BC 5년부터 4년까지. 천사들의 탄생 공포는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14절. 비교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목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유년 시절에.
똑같이 BC 5년 4년이고요. 목자들의 경배는 베들레헴. 누가복음 2장 15절 20절. 예수님이 할례를 받습니다. 유년 시절이죠. BC 4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시므온과 안나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안나 선지자의 BC 4년에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 2장 22절 38절.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옵니다. BC 4년에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비교는 민수기 24장 17절 근거로 옵니다. 애굽으로 피신 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요셉하고. BC 4년에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 근거는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헤롯의 유아 사례가 나타납니다. BC 4년에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귀향합니다. 장소는 나사렛.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 누가복음 2장 39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시작됩니다. AD 7년 8년에요. 장소는 나사렛. 누가복음 2장 40절 51절.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유년 시절에. AD 7년 8년에 예루살렘. 장소는 누가복음 2장 41절 50절.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근거로요. 이제 유년 및 성장기가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 유년 및 성장기 AD 7년 8년 나사렛입니다. 장소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근거는 사무엘상 2장 26절. 이제 사역 준비 기간을 봅니다. 사역 준비 기간. 마태복음 3장에 들어가죠. 이제 사역 준비 기간은 마태복음 3장에 들어가는데 3장은 제1부 왕의 자기 계시 및 선포의 계시를 3장서부터 7장까지 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 선구자가 3장 1절부터 12절, 세례 요한의 설교가 3장 7절부터 12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 준비 기간을 한번 사복음서로 비교해 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AD 25년 내지 27년. 장소는 유대의 광야. 마태복음은 3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은 3장 1절부터 18절. 근거는 말라기서 3장 1절.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한테. AD 27년입니다. 요단강에서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역준비 기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근거는 시편 91장 11절로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셔서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사역은 시험 받고 이기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자로 세웠는데 시험에서 날마다 지니까 사역에 보상금이 없는 거예요. 사역의 보상금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증거와 처음 새 제자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AD 27년이에요. 장소는 요단 건너.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 여기서 이제 바돌로메, 그죠? 나다나엘이 나오죠. 가나안 첫 이적이 나타납니다. AD 27년에 가나 지방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의 이모네에 첫 포도주 사역을 갑니다. 첫 사역지로. 그죠?
그거를 마리아 어머니는 아시니까 보고를 한 거예요. 여자여 내 딸아 아니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생애로 들어갔으니까 어머니여 이러지 않고 여자여 한 거예요. 피조물로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역이 무섭다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건수 목사님 아버지한테 아버님 이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형제여, 그죠? 형제여, 집사님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에는 냉정하기 때문에 뭐 예의가 없다 이런 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길이 뛰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아,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는구나. 아, 얘 첫 사역이구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에다가는 그냥 반창고 붙여라. 마음속에다는 돌덩이 집어넣어라. 왜?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해버리니까. 그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들어오는 방법이 뭐였어요? 생각을 열어놓고 들어와요. 생각을 복잡하게 해놓고 최고 쉬운 것을 그냥 치사선택하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왜 복잡한 것을 줬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보면 생각을 틈이 없잖아요. 그럼 고단하면 아, 내 생각을 고치는구나. 나는 너무 고단해요. 또 생각을 고치는 거야. 이렇게 알아먹어야 돼요. 자, 지금 그래서 몇 장까지 지금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4장까지 끝낸 거잖아요. 4장. 그럼 이제 4장까지 가면서 보면 3장은 왕에 대한 승인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은 왕의 선구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격.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세례 요한의 설교. 마태복음 3장 7절 12절. 두 번째는 이제 왕에 대한 승인.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인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할 거 다 해요. 예수님이. 할 거 다 해요. 이제 3장 13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죠? 성령은 뭐죠? 순결해요. 성령님은 뭐죠? 성령님이 임재하신 분들은 쓸개를 떼내요. 쓸개는 뭐죠? 내가 10만 생겨봐라. 너 그냥 놔두나. 분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이 분하고 원통한 거를 불쌍함으로 스플랑기존 간이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저 사람 때문에 그죠? 피장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자신이 절제가 되어져요. 사건이나 이런 거를 감정으로 보면 마귀가 보는 거고 이제 감정을 감동으로 바꾸는 단계가 훈련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3가지가 딱 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증거와 처음 세 제자 그거고요. 그 다음 빌립과 나다나엘을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세례 요한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섭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 동생 안드레까지. 그죠? 세 제자를. 가나의 첫 여자 금방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을 또 방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이제 초기 유대 사역을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쭉 나가죠. 1차 성전을 숙청합니다. AD 2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요한복음 2장에 어떡하죠? 못된 사람들 같으니. 그리고 뭐라고 하죠? 헤롯이 46년 지은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헐고 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도 아니고 네가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3일 만에 짓느냐 이렇게 항변하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저들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오해해서 듣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헤롯이 왜 헤롯 성전을 지어줬죠? 유대인들을 형식화에 갖추는 거야.
예배 봤어, 예배 드렸어, 봉사했어. 근데 뭐가요? 가서 제사만 드리지 깨달음이 없이 이걸 길들여 놓는 거예요. 에롯이. 마귀가 나를 길들여 놓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 뭐 했다, 이거 했다. 이거 길들여, 일을 나는 교회에서 많이 했다. 이게 길들여 놓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부활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을 부신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사꾼과 결탁해서 그렇죠. 7분의 3, 4부, 6대 4 이렇게 나누어서 재물 말라기 1장에 눈 멀고 키 멀고 다리 쩔룩거리고 털 빠지고 이런 거를 10분의 1 값으로 사다가 제대로 값을 받아갖고 파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보면 종교적인 성공주의자, 그죠? 종교사업자, 그죠? 주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만 늙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그죠? 내가 너 마지막에 심판할 때 이거를 심판할 거야. 그죠? 이런 소리를 못 들어요. 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왜 1차 성전 숙청이 뭐예요? 교회에서 정화작용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죠? 강단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막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라고 이따 오라고 그러면 나 어떻게 올까? 그죠? 성절 길이 잃어버렸던 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너는 수준이 저기하고는 안 맞잖아. 응? 싸워서 이겨본들 어떡하려고. 응? 자식하고는 안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AD 70년에 유대 지방에서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 가장 중요한 게죠. 요한복음 3장은 그저 구원의 장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피우누마가 나오는 거예요. 바람. 성령님은 바람이에요. 바람은 눈으로 보이는 바람과 느끼는 바람이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는 바람은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바람이 분다. 그죠? 느끼는 바람은 내가 불안하든지 거룩해지든지 안심이 되든지 믿음이 생기든지 이건 뭐예요? 피우주 마로 말하는 행동 결과 부사 전멸로 성령님이 정해준 것을 하고 나면 믿음 한 계단 엇거리에도 줘요. 그럼 믿음의 밑에 있는 고난은 다 이겨요. 우리가 믿음의 위에 있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위에 있는 고난이 뭐예요? 생각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회개도 못해요. 순종도 못해요. 분별력도 못해요.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것에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참 신의 선물이에요. 순종은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봐요. 너 이거 다 이기려면 이거 해야 돼. 너 평생이 편하게 살려면 이거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초기 유대 사역이 성전 깨끗하게 정화 작업하는 거예요. 큰 교회, 건물 교회에서 내재적인 교회를 틈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산이 금방 다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파란 쪽이 없어지고 눈한 쪽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주여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 목적이 뭐예요? 제가 뭐를 못 깨달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은 말로 할 때가 최고 편해요. 근데 부작용이 상처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몸으로 오면 병이 생긴다. 이제 말로 오면 기분이 나빠서 상처가 생겨. 나도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내 위에 있는 고난을 못 이기잖아. 에? 무슨 고난? 나를 무시했다는 고난. 에? 그 소리 듣고 지옥 안 가고 그 소리 듣고 자식 잘 되고 그 소리 듣고 병 안 생기고 그 소리 듣고 환경하고 싸우지 않고 그죠? 내가 요새는 환경의 물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갈라져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함몰돼 갖고 걱정이 생겨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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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10,000번
365일 하고 있어도요, 해결 안 돼요. 왜요? 내 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하는 위에 있어서. 위에 있다는 게 뭐죠? 그거한테 지배받아서. 자존심한테 지배받는 분들은 처방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의 종한테 처방받을 걸 의사한테 가서 받아요. 돈 내고 수술하고 잘라내고 또다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거를 바꿔서 주의 종한테 뭐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응? 감사하긴 뭐 감사해,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감사는 유구무원이에요. 어? 겸손해져요 감사는. 어? 내가 알았다니까, 이건 감사가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죠? 사내들인 공의 의장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고도의 지식이 있지만 예수님의 표현유 말하는 것도 못 깨닫고, 아노덴이라는 것도 못 깨닫고, 부활이라는 것도 못 깨닫고, 거듭남도 못 깨달아요. 이 나이 제가 50이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왜요? 고난을 치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 이거는 뭘로 정해놨어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로 정해놨어. 나는 요구도 먹는 거로 정해놨어.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받아들이는 분이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언제 화났어요? 화내서 얼굴 보니까 보면 다 표시가 나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 나타나고요. 근거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세례 요한과 동력을 아십니다. AD 27년에 마태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1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전도 사역에 나갑니다. AD 27년에 땅은 사마리아죠. 마태복음 4장 12절 어디로 가죠? 수가성. 수가성 여인으로 가요. 남편 5명하고 이혼하고 6번째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처방으로 받아들여서 선교사가 됐잖아요. 이름 없는 선교사. 자기 아들 이름을 2명인데 이름 잊어버렸네. 하나는 요한이라고 줬던가 해갖고 아프리카로 선교가 설득을 해서 막 살던 사람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한이 뭐예요? 큰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들었소이다마는 나는 그리심 이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 그래. 내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심산이란 말이 썰다, 찢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썰지 말고 받아들이셔요. 그 예수님이 예배의 행위를 고쳐주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게 뭐죠? 비누마 어디든지 도 다 봐. 또 지금도 5번 결혼하고 그 좋은 사람 다 보내고 내 맘대로 보내고, 또 돕는 배필로 줬는데 네가 돕는 배필로 만들려고 그랬잖아 저 남자들을. 그런 분 많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미드라시 봐도 천국에 가면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자를 발견을 못했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말이 많으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또 이운명하고 결합해. 이 꽉 닫고 비스티스 운명하고도 이거 준 운명하고 결합해. 이거 준 십자가하고 결합해. 그럼 아무 소리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소리 말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막 속에서 막 천불 날 때가 있잖아. 그럼 아직 나는 고난 밑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는 고난 위에서, 은혜라는 건 고난 위에서 고난을 조절하는 게 은혜고요. 고난은 고난 밑에서 늘 그 수법으로 당하고 가는 게 고난이에요. 그죠? 고난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죠?
순종해야 하늘문이 갈라져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 사역으로, 그죠? 이제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 근거는 여호수아 24장 32절.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1차 갈릴리 사역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복음서가 정리가 돼야 안 돼요? 다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2장에 나는 성전이 됐는가? 헤롯 성전인가? 형식만 열심히 따라서는 헤롯 성전인가? 그럼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로마가 침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셔요. 이거 내가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래야 유대인들이 이거 중심으로 안 살고 나 중심인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데, 예수님 고백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들이 늘 헤롯이 쳐놓은 장애물 저거, 유혹거리 저거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구나. 기도 내용 보면은 다 자기 불편한 걸 얘기하지 하나님 불편한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뭐가 불편하셨어요? 오늘 이런저런 말했는데 뭐가 주님 제 말에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전 뭘 고칠까요? 이게 기도거든요. 숨쉬기가 곤란한 걸 뚫는 게 기도거든요. 어? 그럼 나머지 거는 온전한 정신으로 보면 다 와 있네 벌써. 금문, 보화, 빌딩 이렇게 다 와 있는데 숨 쉬는 것이 버거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바람 끝에 묻어나는 느낌. 마태복음 사건별과 사복음서 비교 강해를 통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4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1세기 교회를 향하여 퓨뇨 말하는 성령님이 바람을 타고 오시고 사건을 타고 오시고 퓨뇨라는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사, 좋은 거, 나쁜 거, 고단한 거, 힘든 거, 이게 동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결정해주고 하라고 했을 때 그 하는 것이 순종이면서 믿음이거든요. 순종과 믿음을 함께 계산해줘가지고 주시는 게 응답이고 은혜예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마태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마테라 소리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이 짤막한 강해지만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지만 기도할 때 회복이 되셔서 큰 깨달음을 통하여 십자가가 점점 커지고 운명과 결합시켜지만 그냥 해서 퀴리오스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운명과 창조가 그 안에 있다라는 퀴리오스 주님 뜻을 받아들여서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